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해하여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이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온의 노래, 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16년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1월의 거의 마지막, 곧 한 달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텐데 꿈꾸고 바라던 것들을 얼마큼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는 뭐 취업을 원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취업을 원했던 사람이 취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 누군가가 자기가 시작하는 그 사업에서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래서 꿈꾸고 있던,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기쁨을 이제 숨길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자꾸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조용히 나 지금 사실 그랬어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거 감출 수 없어서 여기저기 방방곡곡,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취와 성과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어서, 누군가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가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겠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우리의 가진 어떤 마음들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네팔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팔을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팔을 제가 가기 위해서 무려 졸업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가게 됐는데, 제가 네팔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염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많은 후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서 편지도 좀 드리고 기념품도 좀 드리고 이렇게 또 드리면서 제 마음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네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사건 하나에도 이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다르죠. 내 삶에 어떤 도움이 있는,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돕는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성공이나 성과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다윗이 그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 그런 노래, 그런 찬양입니다. 바로 다윗이 거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다윗성에서, 바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려지는 그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는 또한 왕의 대관식에서도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구의 대관식을 기념하면서 매번 이스라엘에서 반복해서 불렀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동시에 왕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억, 믿음의 고백, 신앙의 유산,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매년 반복해서 함께 낭독하고 노래함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바로 시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고백, 또한 우리 삶에 늘 고백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내용상 이 바로 앞에 시편 20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간구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승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간구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술의 구함,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생명을 보존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간구의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소서. 이런 간구들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편 7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누군가는 병사와 무기, 누군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 그들은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 20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실은 병사 수, 병사의 사기, 건강 상태, 내가 갖고 있는 무기, 그리고 지형과 지물, 얼마큼 많은 군수를 보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전략 전술을 잘 세우고 막 그렇게 해야지 좀 피해도 적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개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 우리 어떤 노력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돈이나 지위, 경험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20절의 20편의 간구,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과연 승리했습니다. 간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군사나 병거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할 때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때때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때때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함께 찬양했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고백의 시편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고백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북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시편을 읽으니 그것 자체가 기도고, 그것 자체가 고백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신앙의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그것들을 느끼고 함께 나누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은 그 시편의 내용이 매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3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복,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복이.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복을 향한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복은, 이 아름다운 복, 이 복은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똑같이 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그를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직역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최상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중에서 복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손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함 없는 최상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 받는 것이 싫다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서 만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더니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받는 복, 평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 유래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성경에서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어떤 행위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또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 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쓰인 그 복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의미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창조의 질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복이 좋은 그 상태가 바로 복 받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복을 받아야 되고 매 순간 매 시간 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이 바라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3절에서의 고백 그리고 6절에서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께 영원한 무릎 꿇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조차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무릎 꿇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내 몸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음에 또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며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불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정말 복, 그런 아름다운 복,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적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적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적, 그 음모가 내게 도달할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시는, 그리고 그 적 또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못하는 적의 위험에서, 음모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방비를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승분의 관을 씌우신다고 막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인자함으로써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로는 그 질투와 꾸짖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비로 하나님 언약 아래,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는 시온에서 또한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 성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바로 그곳에서 불려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삶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불려져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왕의 노래입니다. 임금의 대관식에서 불렸던 노래이며 해마다 이를 기념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렸던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노래는 또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인으로서 매일 고백해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아직까지 되게 인상적인 제목이라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의 시국을 평가하면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오늘의 시국의 문제는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또 동일하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이렇게 도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빠지지 않아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결정했다면 매일매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잘 떠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서 자꾸 우리 시선을 우리 안으로 좀 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때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삶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바쁘지만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더 바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한 자랑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기억하고 노래합시다. 그것이 부족함 없는 최상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사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 왕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내용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 바로 오늘 제 말씀의 내용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 앞에 와 엎드려 경배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거죠. 잠잠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정말 시급하게 내가 처리해야 할 그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명한 대안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의 부족하네요. 좀 정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분께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작게도 좋은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무릎 꿇고 있는 그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참고하신 가는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시간 숨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되게 하시게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또한 가능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알아가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말 우리 손이 필요한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앞서 나가고 손에 앞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성경과 성취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분들 매일매일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너무 배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머리에 되어서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돌아보게 되기가 하나님 주님이 주의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인 분이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뚫고 있는 교회들을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붙게 하시며 기도한 일을 쉬지 아니하게 하시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들과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전하시니 하나님의 방법들을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여러 가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신 우리 가운데 사고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움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이 가득한 것처럼 시편의 내용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가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너에게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겠지만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부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기도 제목을